샬롬 알레이켐 하브레 토라 토라의 친구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언약의 말씀 앞으로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묵상하는 파라샤 바에라의 말씀은 매우 조용하게 그러나 깊은 권위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히브리어로 아니 예호바. 이 선언은 어떠한 승리의 절정에서 울려 퍼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애굽에 묶여 있었고 모세의 사명은 좌절된 것처럼 보였으며 백성은 더 무거운 짐 아래 주저앉아 있던 바로 그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지난주 파라샤 쉐모트에서 이름들에서 우리는 약속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힘을 잃어버린 백성과 부르심을 받았지만 길 앞에서 멈추어 선 모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고통을 더하는 것처럼 느껴지던 그 깊은 혼란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해명하지 않으시고 앞날을 길게 설명하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다시 명확하게 계시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느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리지는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언약을 다시 붙들게 하시듯 5번에 걸쳐 같은 약속을 차분히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리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내가 너희를 속량하리라.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은 단지 과거의 출애굽 사건만을 위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훗날 예슈아 하마시아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날 구속의 길을 미리 비추는 말씀입니다. 속량은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내 백성은 새 언약 안에서 확증되었으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은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거하신 메시아 예슈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파라샤 바에라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결단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며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심으로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신 그 선언에서 시작되었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직 출애굽이 완성되지 않은 애굽의 자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바에라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확신하게 합니다. 언약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예수 안에서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파라샤 바에라의 말씀 앞에서 오늘 다시 우리의 메시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깊이 듣고 그 거룩한 이름을 온전히 붙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비노 말케이노,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 우리를 바에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고된 노역의 고통 속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던 그 자리에서 온전한 사랑과 자비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다 먼저 말씀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다시 듣게 하시옵소서. 지난 과거 우리의 무죄와 과오를 덮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의 언약으로 이끌어내시어 주의 팔로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속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주의 것으로 끌어안아 부르신 은혜를 다시 붙들게 하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안에서 이 모든 언약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크신 영광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울람 아쉐르 키데시아누 베미츠보타부 베치바눌라소 베드브레이토라. 우리를 당신의 명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토라의 말씀으로 빠져들도록 명령하신 온 우주의 왕이신 주 우리의 하나님 당신을 송축합니다. 아멘. 파라샤 바에라.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유대력으로 5786년 테베월 28일, 양력으로는 2026년 1월 17일 토요일 14번째 주차 토라 포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책을 앞에 기쁨으로 펼치시고 오늘도 큰 소리로 읊조리며 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임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토라 모세오경 말씀 출애굽 6장 2절에서 9장 35절 말씀, 하프타라 선지서 말씀, 에스겔 28장 25절에서 29장 21절 말씀, 브리타다샤 신약 말씀, 로마서 9장 14절에서 34절 말씀, 오늘 기쁨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파라샤 쉐모트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 파라오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도록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파라오는 그 요구를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더 엄하게 노역을 부과하여 그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자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당신의 크신 능력의 힘으로 인하여 결국 애굽의 왕 바로 파라오가 누그러들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출애굽 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파라샤 바에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나타나심, 곧 계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 바에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라, 보다에서 나온 말로 단순히 보였다는 의미를 넘어 내가 스스로를 드러냈다, 의도적으로 현현했다 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토라에는 이 나타내심이 두 번 등장합니다. 하나는 창세기 18장의 파라샤 바에라, 다른 하나는 이번 주 출애굽기의 파라샤 바에라입니다. 두 단어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지만 나타나심의 성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의 집을 방문하시고 식탁에 함께 하시며 약속을 새롭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 다가오십니다. 이는 약속의 하나님이 한 사람의 삶 속에 임하신 나타나심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바에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한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역사, 구원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시며 약속을 현실로 이루시는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창세기의 바에라는 사람이 본 하나님의 사건이고 출애굽기의 바에라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신 계시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계시는 약속에서 성취로, 개인에서 민족으로, 만남에서 구원의 역사로 확장되어 갑니다. 유대 전승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어 찜쫌, 곧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줄이신다는 개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작아지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기에 인간은 그 충만함을 그대로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은 자비로 자신을 낮추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뜻입니다. 유대 전승과 미드라시적 묵상에서는 족장들에게 주어진 계시와 모세에게 주어진 계시의 깊이 차이를
히브리 알파벳의 상징 유드와 알렙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8장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예라 곧 나타나셨습니다. 유대 전통은 이 계시를 히브리 알파벳 중 가장 작은 글자 유드에 비유합니다. 유드는 점 하나처럼 작고 겸손하며 축소된 계시, 자비의 계시를 상징합니다. 참고로 본문에 제가 우측 상단에 바예라 히브리어 원어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 글자 보시면 유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펠링이. 그러나 이번 주 파라샤 바에라 본문의 이 바에라 스펠링은 두 번째 글자가 알렙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샤다이 전능자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여호와를 선언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의 변화가 아닙니다. 계시의 깊이가 달라졌다는 선언입니다. 유대 전통은 이 계시를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 알렙으로 설명합니다. 알렙은 근원, 시작, 본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개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넘어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본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된 계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찜쯤입니다. 히브리어 찜쯤.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로 자신을 낮추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히브리어 단어는 아니 아도나이, 유드헤이 바브헤이, 아니 예호바, 나는 여호와이니라. 본문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전능의 하나님을 뜻하는 엘샤다이, 본문에 이제 부엘샤다이 전치사가 붙어서 부엘샤다이로 되어 있는데 엘샤다이, 이 중요한 두 단어를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히브리어로 아니 예호바. 이 한 문장은 출애굽 이야기 전체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선언하십니다. 이 장면의 배경을 먼저 기억해 봅시다. 바로 직전에 모세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씀을 전했지만 백성은 더 고된 노역에 시달렸고 파라오는 더욱더 완악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자리, 절망과 좌절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거나 상황을 먼저 고치지 않으십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먼저 다시 계시하십니다. 모두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물론 저도 많은 경험이 있죠. 예를 들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저도 이랬던 적이 참 많았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 다시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많은 번역 성경들이 엘샤다이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옮깁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와 유대 전승은 이 이름에 담긴 의미를 우리에게 좀 더 깊고 따뜻하게 열어줍니다. 히브리어 어원에서 샤드는 가슴, 젖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젖가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생명이 공급되고 양육되는 자리, 보호와 돌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엘샤다이는 단지 모든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넘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기르시며 자비와 돌봄으로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 성별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의 속성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언어입니다. 우리 모두 한번 지금 막 태어난 아이를 떠올려 보면 좋을 듯합니다. 아이는 어머님의 품에서 자랍니다. 어머니의 젖을 빨며 어머니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영양과 생명의 요소가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그 품은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자리이며 생명이 공급되는 자리입니다. 아이는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어머니의 젖, 그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 아이에게 꼭 맞는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이미지는 결코 불편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완전한 돌봄과 공급, 생명의 자리를 의미하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따뜻함이 있고 평안이 있으며 아이는 그 품 안에서 안정을 누리며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바로 이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품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한다. 너희는 내 품 안에서 자라고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엘샤다이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삶을 책임지시며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셨습니다. 족장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살았고 그분의 약속 안에서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엘샤다이의 나타나심은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공급받고 성장하는 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품으시고 그 품 안에서 생명을 공급하시며 약속 가운데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품 안에서 자란 약속을 역사의 구원으로 이루시는 여호와로 자신을 더 깊이 드러내십니다. 엘샤다이는 공급과 성장의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는 그 성장을 구원의 역사로 완성하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유대 전통에서 모세는 단순히 율법을 전달한 위대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엘샤다이의 계시 안에서 토라를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자비의 얼굴을 통해 말씀을 받은 자로 이해됩니다. 이 이해를 더 깊게 해주는 통찰이 바로 게마트리아 숫자값입니다. 흥미롭게도 엘샤다이와 모세의 게마트리아 숫자값이 345로 같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맴 40의 숫자값 300, 헤이 5로 이루어져 그 합이 345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인 엘샤다이 역시 345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알렙 1의 숫자값, 라메드 30의 숫자값, 쉰 300, 달렛 4, 유드 10으로 동일하게 345가 됩니다. 이 수의 일치는
결코 가볍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 전통은 이를 매우 신중하게 이해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뜻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본질을 소유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계시를 전달하도록 선택된 도구였다 라고 해석됩니다. 엘샤다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어 드러내신 계시의 이름입니다.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며 품으시는 하나님, 생명을 키우고 약속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 엘샤다이의 계시 안에서 토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토라는 두려움이나 심판에서 시작된 말씀이 아니라 자비와 돌봄의 자리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는 내 여호와와 대면하여 말하고 꿈이나 환상으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형상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대 전통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깊은 계시의 모습으로 이해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본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토라가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 이전에 자비가 있었고 명령 이전에 돌봄이 있었으며 순종 이전에 하나님의 온전한 품이 있었습니다. 게마트리아 숫자값의 일치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토라는 엘샤다이의 성품에서 흘러나온 말씀이다. 모세는 그 자비의 계시를 세상에 전달하는 그릇이었다. 아멘. 그러나 성경의 계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신약은 이 흐름이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토라는 엘샤다이의 자비의 계시 안에서 주어졌고 그 말씀이 이제 예수 안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자비의 계시를 전달한 사람이었지만 예수와는 하나님의 자비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지만 예수와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즉 모세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고 예수와는 계시 그 자체이셨습니다. 엘샤다이가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품,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며 생명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얼굴은 예수와의 삶과 사역 속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굶주린 자를 먹이셨으며 죄인들을 품으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와는 그 자비의 계시를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은 자비에서 시작되었고 그 자비는 예수 안에서 구속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는 율법과 은혜의 대립이 아닙니다. 율법은 자비에서 시작되었고 그 자비는 예수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졌다는 선언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토라는 예수 안에서 그 목적을 이루었고 엘샤다이의 계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와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품으시고 먼저 다가오시며 먼저 생명을 내어주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자비의 계시를 전했고 예수와는 그 자비를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살리고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멘. 브리타다샤 곧 신약 복음서에 따르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한 문장을 기록하게 합니다.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다에오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문장은 본래 비난과 조롱이었습니다. 로마의 정치적 판단이었고 반역 혐의를 드러내는 공식 표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문장이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세 언어로 기록되었다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던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 공개적으로 선포된 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브리어로 이 표현을 묵상할 때 예슈아 하 노츠리 멜레크 하 예우딤, 예수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구의 머리 글자들은 전통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구조를 이룬다고 이해해 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본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강하게 항의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사람들은 조롱으로 그 문장을 적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로마는 정치적 선언을 했을 뿐이지만 하늘은 그 선언을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다고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들은 알지 못한 채 예슈아가 곧 여호와의 계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인간의 조롱이 하나님의 고백이 되었고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구원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예슈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곧 여호와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형태로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선언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과 성품이 자신 안에서 온전히 드러났다는 계시입니다. 출애굽에서 여호와는 능력으로 백성을 건지셨고 십자가에서 여호와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류를 건지셨습니다. 같은 이름, 다른 방식, 그러나 동일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은 단순한 역사 서술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 여호와로 맺으시는 구원의 공식, 곧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선언하신 언약의 구조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은 4개의 동사를 연속적으로 반복하십니다. 베호체티 내가 끌어내고, 베히찰티 내가 건져내며, 베가에티 내가 속량하고, 베라카으티 에티엠 리레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 네 동사는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한 단계적 선언입니다. 구원은 단번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며 완성으로 향한 여정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하나님은 4번의 약속으로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이 4가지 약속은 훗날 6월절 세데르의 4잔의 포도주가 되었고 그 의미는 예수와의 삶과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세데르는 히브리어로 질서, 순서, 배열이라는 뜻입니다. 6월절 세데르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억하고 선포하는 예배적 식탁입니다. 즉 세데르는 질서 있는 구원 기억 예배입니다. 음식을 먹는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방식을 순서대로 기억하는 예배입니다. 세데르의 목적은 단 하나, 그날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세데르에는 질문이 있고 대답이 있고 반복이 있고 참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묻고 어른들이 대답하며 온 공동체가 구원의 이야기에 들어갑니다. 아멘. 유대 유월절 세데르에서는 반드시 4잔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나 후대 관습이 아니라 미슈나 탈무드로 규정된 유대 공동체 전체의 공적 전통입니다. 미슈나 페샤임 10장 1절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4잔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서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유대인은 이 4잔의 포도주를 반드시 마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유월절 4잔의 포도주는 마시는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입과 몸으로 고백하는 언약의 행위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잔은 성별의 잔으로 히브리어로는 코스 키두시, 우리가 샤밤마다 이 키두시, 남자 리더가, 가정의 남자 리더가 키두시, 포도주를 성결케 하는 예식을 하게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두시의 히브리어 어근은 카다시로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다, 성별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잔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는 여호와다 라고 자신을 계시하시며 백성의 정체성을 바꾸십니다.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에 속한 자에서 여호와께 속한 자로 구별하십니다. 이 잔은 예수와 안에서 또다시 성취됩니다. 예수와는 십자가 위에서 먼저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구원은 환경의 변화보다 먼저 소속과 정체성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두 번째 잔은 건짐의 잔으로 히브리어로는 코스 하찰라. 코스가 잔입니다. 하찰라가 건짐이고요. 하찰라의 히브리어 어근은 나찰로서 구해내다, 구조하다, 빼내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찰라는 죄의 사함, 속죄를 말하기보다 위험, 억압, 죽음의 상황에서 실제로 끌어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리라. 이 잔은 실제적인 해방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현실의 노역과 억압에서 직접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와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말이 아니라 삶의 사슬을 끊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세 번째 잔은 구속의 잔으로 히브리어로 코스 게울라. 게울라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게울라의 히브리어 어근은 가알로, 가알입니다. 가알. 값을 치르고 되찾다, 친족이 대신 책임지고 구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사형인 게울라는 속량, 구속, 대속을 의미합니다.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리라. 이 잔은 대가를 치르는 구원을 말합니다. 속량은 공짜가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고 값이 지불되어야 했습니다. 이 잔이 바로 성찬의 잔이며 예수와께서 이 잔은 내 피라고 하신 잔입니다. 예수와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신 식사는 유월절 세데르였습니다. 예수와는 세 번째 잔을 들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번째 잔은 마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네 번째 잔이 보류된 자리이며 부활과 재림은 그 잔이
다시 들려질 그 아름다운 날을 향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와께서는 선언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은 감정이 아니라 피로 완성된 사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잔은 찬양의 잔, 왕국의 잔으로 히브리어로 코스 할렐, 코스 하 말쿠트로 할렐의 어원은 할랄로 찬양하다, 드러내다, 빛나게 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높여 선포하는 찬양,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공동체 앞에 드러내는 찬미를 의미합니다. 말쿠트는 왕권, 통치, 왕국을 뜻하며 왕이 실제로 다스리는 상태, 주권이 행사되는 통치의 현실, 이 자체를 의미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마지막 자는 관계의 완성을 선포합니다. 구원의 목적은 애굽을 떠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와께서 이 잔을 유월절 자리에서 마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이 포도나무 열매를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십자가에서 예수와는 찬양의 잔 대신 진노의 잔, 고통의 잔을 끝까지 마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왕국의 잔, 찬양의 잔을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탈출이 아니라 관계,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유월절의 내 잔은 출애굽에서 시작되었고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들려질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잔을 비우셨기에 우리는 생명의 잔을 받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마지막 잔을 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예수와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그날까지 다시는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와께서는 네 번째 잔, 찬양의 잔, 왕국의 잔을 아직 남겨두셨습니다. 그 잔은 다시 오실 예수와와 함께 마실 잔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성경은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 날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와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쇼파르가 거룩하게 울리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는 마침내 네 번째 잔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눈물은 기쁨으로 바뀌고 믿음은 온전히 펼쳐지게 되며 기다림은 영원한 잔치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기억하며 살고 소망하며 견디고 기대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잔을 들고 있고 그분은 완성의 날을 향해 오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예수와와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 영광의 네 번째 잔을 나누는 복된 소망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신의 손에 그 위대한 영광의 네 번째 잔이 들려 있기를. 아멘. 파라샤 바에라의 나머지 부분은 야훼의 크신 능력, 즉 표징과 이적의 시작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론의 지팡이는 뱀으로 변화되어서 애굽의 요술사들이 막대기를 삼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7개의 재앙을 연속해서 애굽에 보내십니다.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떼가 온 땅에 덮이고 이가 온 사람과 가축에 붙으며 파리떼가 온 성읍을 뒤덮고 심한 돌림병이 많은 가축들을 죽이며 악성 종기가 애굽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7째 재앙에서는 우레소리와 불덩이가 우박과 함께 섞여 내림으로 애굽의 가축과 모든 채소를 황폐하게 합니다. 참고로 6월절 세데르 동안에 하가다를 읽는데 앞서 나열한 각각의 재앙이 나올 때마다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조금씩 엎지르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의 고통이
우리들의 기쁨을 덜하게 한다는 의미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 재앙이 하나님께서도 기쁘지 않으셨다는 것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하가다는 6월절 세데르에서 읽고 전하는 출애굽 이야기의 공식 해설서입니다. 하가다는 6월절 밤에 출애굽 이야기를 읽고 질문하고 대답하며 노래하고 찬양하고 네 잔의 포도주와 함께 기억하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첫 번째 재앙, 히브리어로 담이라고 합니다. 담은 피, 생명, 동시에 죽음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첫 번째 재앙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첫 번째로 나일강을 치셨습니다. 나일강은 애굽 문명의 젖줄이었고 경제이자 생존의 근원이었으며 심지어 신처럼 숭배되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대나 왕을 먼저 치지 않으시고 그들이 생명이라 믿던 것을 치십니다. 우상을 먼저 치신 거죠.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있는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강에 있는 고기가 죽고 강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하리라. 왜 하필 피였을까요? 레위기 17장 11절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러나 나일강의 피는 살리는 피가 아니라 마실 수 없는 피, 심판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말씀에서 예수와의 첫 번째 이적이 등장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와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잔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기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와께서 이 첫 표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출애굽에서는 물이 피로 변하였지만 마실 수 없었으며 예수 안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기쁘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첫 재앙은 세상의 생명이 거짓임을 드러내는 사건이었고 예수와의 첫 이적은 참된 생명이 어디서 오는지를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와의 피로 사는 자들입니다. 구원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무엇을 생명의 근원으로 마시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재앙은 츠파르데아, 히브리어로 츠파르데아, 개구리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와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과 내 백성의 집과 내 화덕과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히브리어로 개구리는 츠파르데아라고 부릅니다. 유대 전승은 이 이름을 단순한 동물의 명칭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단어에는 늪에 빠지지 않고 늪 위를 뛰어다닌다라는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늪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곳입니다.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개구리는 늪에 살면서도 늪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늪 위를 뛰어넘으며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개구리를 통해 애굽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든 체계, 너희가 의지하는 질서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개구리 재앙은 강한 존재를 무너뜨리는 재앙이 아니라 세상에 삼켜지지 않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재앙입니다. 시편 18편 2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벽에 갇히지 않고 세상에 삼켜지지 않고 한계를 넘어섭니다. 이 모습은 예수와의 사역에서 또다시 완성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예수와께서는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세상과 죽음의 질서 위를 걸으신 것입니다. 세상의 죄와 죽음의 체계에 삼켜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두 번째 재앙이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구원은 단지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도 이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늪에서만 건져내시는 분이 아니라 늪 위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초월의 생명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세 번째 재앙은 킨님, 히브리어로 킨님이라고 합니다.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여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번개도 홍수도 아닙니다. 땅의 티끌, 그리고 아주 작은 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고 가장 하찮게 여겨졌던 것들입니다. 유대 전승은 이 재앙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무너뜨리는 분이시다. 애굽의 문명은 거대했고 바로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지만 그 체계는 지극히 작은 것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 재앙에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술객들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아멘. 마술사들은 더 이상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기술과 권세가 미시적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한계를 드러낸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큰 수, 큰 조직, 큰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작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전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 흐름은 예수 안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예수 안은 거대한 군대를 이끌지 않으셨고 권력의 중심에 서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12 제자와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심이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서 세상은 가장 연약해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재앙은 히브리어로 아로브, 파리떼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21절에서 23절.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들의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단순한 파리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일반적인 해충을 뜻하는 케레츠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로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로브는 섞여 몰려드는 것, 무리를 이루어 바글바글 덮치는 것, 통제할 수 없는 집단적 침입을 의미합니다. 유대 전승은 이 재앙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한 존재로 애굽을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라 미약하지만 연합된 무리로 애굽을 흔드셨다는 것입니다. 파리 한 마리는 위협이 아닙니다. 손으로 쫓을 수 있고 파리채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리떼는 다릅니다. 아무리 강한 용사라도 그때 앞에서는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강한 자 한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 된 작은 자들이다. 이 재앙에서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그날에 내가 곧센 땅을 구별하리니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아로브, 파리떼는 애굽을 덮었지만 곧새는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은 보호를 받습니다. 이 흐름은 예수 안의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와는 한 명의 영웅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작고 연약한 제자들을 모으셨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권력보다 강했고 로마보다 오래갔으며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데베르, 가축의 전염병입니다. 출애굽기 9장 3절에서 4절 여호와의 손에 들에 있는 내 가축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임하여 아주 심한 돌림병이 있으리라.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시리니. 유대 전승에서 가축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닙니다. 소유와 부, 안전과 미래를 상징합니다. 애굽에서는 소와 황소가 신의 형상으로 숭배되었고 가축은 곧 의지의 대상, 곧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을 치십니다. 사람을 먼저 치지 않으시고 그들이 의지하던 소유의 신, 경제의 신, 안전의 신을 치십니다. 이 재앙에서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가축의 전염병을 가리키는 말은 데베르입니다. 유대 전승은 이 단어가 다바르, 말씀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주목합니다. 다바르는 말씀이란 뜻이지만 동시에 능력, 사건, 작동하는 힘을 뜻합니다. 즉 데베르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며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전염병처럼 퍼지고 운동력처럼 확장되며 결국 우상을 쓰러뜨립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다섯 번째 재앙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붙들고 있는 소유는 생명이 아니다.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 믿은 것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 메시지는 예수와의 사역에서 더욱 강력해집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15절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와는 우상을 무너뜨리기 위해 칼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진리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소유의 신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선포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아멘. 여섯 번째 재앙은 히브리어로 쉐힌,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0절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는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에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 타고 남은 화덕의 재, 눈에 보잘것없고 흩어져 사라질 것 같은 재였습니다. 유대 전승은 이 재를 단순한 잿가루가 아니라 분향제단에서 향이 타고 남은 흔적, 곧 기도와 예배의 잔여물로 이해합니다. 하늘로 올라간 향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땅에 임해 하나님의 개입이 됩니다. 시편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섯 번째 재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기도가 하나님의 손에서는 역사가 된다. 이 흐름은 겟세마니 동산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와의 기도는 승리의 외침이 아니라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쏟아낸 가장 연약한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사람의 눈에는 무력해 보이는 기도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늘로 날리셨고 그 기도의 죄는 십자가에서 세상을 흔드는 구원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에서 작은 죄가 온 땅에 퍼져 애굽을 치듯 겟세마니의 기도는 십자가를 거쳐 온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은 히브리어로 바라드, 우박 재앙입니다. 무거운 우박입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 24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심히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온 땅에 불과 우박이 섞여 내리되 심히 크더라. 여기서 성경은 단순히 우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앞에 중요한 형용사를 붙입니다. 무거운 우박. 히브리어로 이 무겁다는 말은 카바드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토라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로 보통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원래 이 단어의 뜻은 무게를 갖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란 눈부심 이전에 권위 이전에 삶의 실제적인 무게를 갖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박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카바드, 하나님의 무게가 땅에 임한 사건이 됩니다. 유대 전승은 이 재앙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게 묻고 계신다. 너희는 무엇에 무게를 두고 사느냐? 이 재앙 한복판에서 바로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파라오의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9장 34절 바로가 다시 범죄하여 자기 마음을 카바드 완악하게 무겁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완악함은 여러 단어로 표현되지만 이 우박 재앙에서만큼은 히브리어 카바드가 사용됩니다. 즉 바로는 하나님의 무게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맞추지 않고 내 개인적인 생각, 내 개인의 계획, 내 개인의 기준에 모든 무게를 실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완악함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무겁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유대 전승은 파라오의 이름 자체가 나 자신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중심이다. 하나님은 내 뜻을 도와주는 분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박재앙을 통해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영광은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에 있다. 이 메시지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 카보드를 보니. 예수와는 하나님의 영광을 번쩍이는 능력으로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니에서 십자가에서 자기 뜻보다 아버지의 뜻에 무게를 두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 기도로 마침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읊조리며 기도하셔도 좋고 가족들과 손을 꼭 붙잡고 가족의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상상하며 편안히 앉아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아름다운 기도가 주님께 향기롭게 상달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에라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한 장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현재 진행형 선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아니 예호바. 나는 말만 하는 하느님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나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현실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하나님이다. 너의 광야 속으로, 너의 두려움 속으로, 너의 반복되는 싸움 속으로 나는 지금도 찾아온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순종 하나, 멈추지 않은 작은 기도, 함께 울고 함께 버티는 작은 공동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세상은 작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것들로 애굽의 왕 바로, 파라오의 마음을 흔드시고 애굽의 체계를 무너뜨리시며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시는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엘샤다이의 품은 예슈아의 팔이 되었고 여호와의 능력은 예슈아의 십자가가 되었으며 출애굽의 구원은 부활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자비에서 시작된 계시는 십자가에서 구원이 되었고 그 구원은 오늘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지금도 여기서 너와 함께. 아멘. 바루카바 베쉐마도나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과 그 어둠 사이를 나누셨다.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주님 영광 받으소서. Your word
하작! 하작! 베닛 하잭! 힘내자, 힘내자! 우리는 강해질 것이다. 분명히 강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강해질 것이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네, 이번 한 주도 바에라의 말씀 안에서 복된 한 주 되시고, 다음 주 파라샤 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크나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을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샤ባት 샬롬, 함께 힘내요. Shining through the haze, every breath a song of hope, every